우리 앞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우리 대산 집사님이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부주의자인 우리 반일환 집사님이 지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윤이가 확진을 받아서 이렇게 케어에 대해서 김대산 집사님이 그렇게 아들, 딸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반 집사님이 했습니다. 성가대에 어쩌면 위기라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또 이렇게 다 별 지장 없이 또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영광 돌린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영광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반응.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견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위기는 반응을 잘하고 대응을 잘하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면 위험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그 단어의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불어닥쳤을 것이고 혹은 불어닥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회를 사느냐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치라고 또 그것을 통해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는 어려움과 아픔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장인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앞에 쫓겨다니는 신세, 그 칼에 벗어나서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피난의 길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칼을 피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블레셋이라는 땅의 시글랏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망명이 된 것이죠. 거기서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곳에 딸려있는 수많은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곳의 한 부락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시글락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군병들이 모아질 때에 이 다윗도 남자이기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딱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어티는데 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저 다윗은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대적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과거 시글락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편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된다, 이 참전할 수 없다 라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그대로 돌려보내셨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위를 갖고 가정에 딱 집에 성읍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눈에 보러왔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은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몇 날을 이렇게 쉼 없이 와서 딱 보았더니 성읍이 불에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이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포로로 인질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의 공동체에게서 가장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 인생의 최대한 위기, 그 여정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 환경 속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첫 번째로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 원망과 분노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딱 보았을 때 현실 앞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 돌려 치자. 사람들 간에 서로 눈빛을 마주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면서 그 분냄과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에 대하여 풀려고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감정을 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율법에 돌로 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사형의 집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준행하거나 준행하지 않거나 잘못했을 때는 그 돌로 쳐야 한다라고 하는 규범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금 사형 집행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 모든 환경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위기 앞에 적어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람에게 원망하고 분노를 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 이 아픔, 이 괴로움, 이 슬픔, 이 고난에 대하여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돌려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찼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것이 한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혹은 그곳에 앞장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것을 제공했다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반응함으로 위기를 대처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엔 이랬을 것입니다. 왜 수많은 나라 중에 이 블레셋이란 땅에 왜 우리를 이끌어들여서, 분명히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인데 이것은 뻔한 선대받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하고 기쁨받지 못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를 이 블레셋으로 이끌어서,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가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저 전쟁에만 나가지 않았더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우리를 이끌어갔던 저 다윗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환탄과 또 원망이 가득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다윗은 우리의 가장 앞선 자이고 그리고 왕이고 하나님이 앞서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 마음이 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받아들여졌는데 어느 순간 그 위기 앞에 그 모든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큰 실망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환경 속에서 사람을 볼 수 있으나 사람을 너무나 의지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의지가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을 깨끗하게 그것을 비우고 뒤바꾸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했기에, 사람을 바라봤기에 어려움과 아픔 속에 저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분노로써 그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들이 입 나온 백성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어렵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원망의 말을 내뱉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머물 때에 큰 낭패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 마실 물이 있어야 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생명의 위기가 닥쳐 있을 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어떻게 할까? 모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목말라 죽을 수밖에 환경에 처했을 때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라고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지 않았느냐, 빨리 해결하라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강하게 어조로서 말한 것 같지만 4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맞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처리하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던지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것이죠. 사람에게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모세가 인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과정 속에 머물렀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사람 앞에 원망하고 불평과 분노를 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따끔하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에 처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푸른 풀밭에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있을 때는 원망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은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담았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징계의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바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죄악의 씨앗이 되어지고 부활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할 때 절대로 원망과 불평과 분냄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우상 숭배했고 어떤 이는 원망했고 어떤 이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빗대어서 너희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 때 구약의 사람을 빗대어 너희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도 했고 수많은 잘못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끌어 가셨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했는데 원망하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게 놔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분내지 말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라.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실수로 넘어졌는데 너희가 또 넘어질 거냐? 그러지 말아라는 것이죠. 사람들로 인해, 환경들로 인해 원망하지 않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작은 위기를 벗어나면 더 큰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 큰 위기를 넘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다른 측면에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어졌는 것을 인지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혹 이러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당신 때문에 그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좀 지혜롭게 했고 당신이 좀 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거나 자녀들을 불러다가 야, 니네들이 좀만 더 잘했으면, 니네들이 이랬다면 이런 일이 왔겠니? 이렇게 말하고, 자녀들은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혹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속에 위기도 분명히 있고 아픔도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모든 것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잘못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응함. 여러분,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아시자하니 다윗이 급히 다툼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돌을 들고 자신을 이렇게 하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크게 다급했다, 난처했고 무엇인가 봉전 상황이 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았고 그 환경을 쏟아부어야 할, 화를 분내야 할 그 대상을 보았지만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만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똑바로 나를 따라왔다면, 이렇게 말하거나 이것이 나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이 환경 속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라고 같이 원망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그렇게 이 환경이 되었기 때문인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내와 자녀를 내버려두었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내가 놀았느냐,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본들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되어지겠습니까? 작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얻고 무엇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어떻게 발산될까요? 7절부터 말씀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 속에 그 붙잡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붙잡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용기와 결단으로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와 같은 결단과 용기를 내어서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하는 아내들과 또 백성들과 모든 사람 자녀들을 다 그대로 데려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위기당한 자가 반응해야 할 반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 앞에 그 단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그 위기 닥치는 것은 다르겠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위기를 당한다면 그 위기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왕 13대 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속에서 온전한 반응을 보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속에 있을 그 환경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통치될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 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진쳐 있을 때에 협박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절대로 믿지 말아라, 어떤 말을 하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게 만들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협박 편지를 그가 받고 사람들에게 회유당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절대적인 위기, 왕으로서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냐면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볼 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을 불러보다가 우리 안에 좀 똑똑한 사람이 없느냐, 우리 안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이 없느냐, 나를 도와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불평을 토하나 원망하는 모습, 야 이런 일이 또 너희가 뭐 했느냐라고 소리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는 무엇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이 왜 있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방 민족을 의지하거나 혹은 어떤 비빌 언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가 편지를, 협박 편지를 다 펴고 하나님 이런 환경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힘입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남유다가 더욱더 건재했다는 것이 그 장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탄한 걸음을 가다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선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마다 이와 같은 아마 고백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유일한 나의 큰 도움이시라, 이런 고백으로 수많은 위기를 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거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환난에서 만날 나의 큰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지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 우리의 인생의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위에 수많은 물질과 권력과 환경들과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 도움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 사실들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정선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그리고 방송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하고 있는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가정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 속에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하고 비통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수많은 화살이 꽂혀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있었지만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를 직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이것 해결점은 내가 목숨을 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생각하면서 수면제를 자살하려고 약을 딱 모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작정한 그날 어머니가 그거를 악을 보고 그 약을 변기통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정선희 집사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변기통에 손을 넣고 그 약을 다 꺼내고 발버둥을 쳤다고 말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그것을 다 꺼내는 모습 속에서 화장실에 보면 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거울을 자기를 딱 보았더니 자기가 웃고 있더랍니다. 너무나 소름 끼쳐서 그때 생각하기 이렇다고 말했죠. 되게 무서운데 꼭 마귀가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한마디를 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내 목숨을 끊는 것이 난 이것 해결점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모습 속에 주저앉을 때에 그가 외쳤던 말은 이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현실 속에서 내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이 자리 잡고 참 평안이 조금씩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정말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할까?
내가 포기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딱 놓아야 되느냐?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 모든 환경 속에 주님 말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기 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물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생명을 놓아야 할 만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위기에 만난 사람의 온전한 대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떠나지만 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위기를 겪으셨습니까? 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혹은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위기를 만나더라도 위기에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